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유다서 1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데 꿈꾸던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오늘 말씀은 참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서를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를 강의하는 설교 말씀을 들으신 적이 별로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 유다서가 상당히 난해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한 장으로 되어서 25절로 되어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되게 함축적이기 때문에 내용을 온전히 파악하기가 결국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유다서의 내용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싸워야 될 바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악한 세대에 이 믿음의 도를 위해서 싸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소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거기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은 거짓 교사들입니다. 거짓 교사들. 이 거짓 교사들은 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을 얻은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값없이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은 그것을 잘못 남용해서 우리가 선한 행위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우리는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탐닉하며 살아도 우리의 구원은 끄떡없다.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주던 거짓 교사들이 독과 같은 이야기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것을 엄히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행실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선한 행실을 위하여 삶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거룩한 삶의 추구가 없는 사람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하여 오늘 1장 8절부터 13절까지 유다가 계속해서 엄히 그들이 정체가 무엇이고 그들이 그와 같은 그 배교가 결과적으로 어떤 것을 가져다 주는지를 경고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진리가 혼탁한 잘못된 거짓복음, 그리고 성공복음이란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Health and Wealth Gospel.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적인 성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도대체 거기에서 얘기하는 성공이라는 게 뭐냐는 것이죠. 성공은 무엇입니까? 성공은 자아 성취를 이루는 것은 세상적인 의미의 성공입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성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두신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을 성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복음이 성공복음이라면 그것은 복음이죠. 그런데 세상에서 얘기하는 성공복음, 이단사설은 Health and Wealth Gospel입니다. 예수 믿으면 다 건강하고 세상적으로 부유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한 부유함은 그런 부유함 정도가 아닙니다. 풍성한 생명이 우리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이런 거짓 복음들, 진리의 파편을 가지고 있는 거짓들을 분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완전히 거짓이면 분별하기가 쉽죠. 그런데 정말 위험한 이단은요, 진리의 파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람을 혹하게 합니다. 굉장히 인본적이고
그리고 고결하게 보이는 측면들이 있어요. 진리의 파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훨씬 날카롭게 사람의 영혼을 부서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다가 지금 8절에 보시면 꿈꾸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몽환적인 사람이에요. 몽환적인 사람들. 꿈과 같은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8절에 보시면 육체를 더럽힙니다. 음행을 하던 사람이에요. 권위를 업신여겼습니다. 여기에서 권위를 업신여겼다는 것은 교회의 권위를, 리더십을 업신여겼다는 뜻이 아니라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삶의 주인으로서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롤드십, 주권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 권위를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 원어적으로 보면요. 이것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천사들을 비방했습니다. 천사들을 비방했던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천사들을 비방했다라는 것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오늘 이 본문이 거의 유일해요. 매우 독특한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천사들을 통하여 율법이 수여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을 폐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을 비방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 유다가 쓰고 있는 이 유다서를 받고 있는 그 교회의 문제는 특별히 거기에 나오는 이단 사설을 퍼뜨리는 거짓 교사들은 이 천사들을 비방하는 그런 이단 사설들을 퍼뜨리고 있었다. 매우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이 유다가 그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시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난해의 구절입니다. 굉장히 난해의 구절이에요. 이것은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좀 여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료들이 많이 필요한데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해석은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학자들마다 이 부분을 해석하는 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오히려 오류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큰 뜻을만 얘기하고 아주 개략적인 자세한 제가 오히려 해석을 하는 것은 오히려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들을 비판하고 있는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거짓 교사들이 자기가 천사들보다 위다, 천사들보다 가령 천사들을 비난할 정도로 이 거짓 교사들이 오만 방자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신령하다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천계를 다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유다는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영적인 오만 방자함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는 이들이 어떤 사람인가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냐.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 없는 짐승. 이건 굉장히 혹독한 비난입니다. 이성 없는 짐승처럼 본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주중에 이 애틀랜타에 있었던 살인사건 같은 경우도 그 이성 없는 참 아픈 얘기지만 이성 없는 본능으로 살아가는 결과들이 그 혹독한 참혹하고 비참한 그 삶을 마감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세상 밖에 허다합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허다하죠. 한국의 부산에서 국회의원을 당선된 사람도 한 사람은 논문 표절로 한 사람은 입에 담기도 어려운 추잡한 이야기들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세상에서 못 배운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많이 배운 사람들 얘기.
지위가 낮은 사람들 얘기들만이 아니라 지위가 높은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냥 은폐가 돼 있다 뿐이지 얼마나 추잡한 이야기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성 없는 짐승이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그것이 교묘해지지 사람들이 깨끗해지진 않습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은 혹시 없는가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숨길 수 있다면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목회자들도 예외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숨길 수 있다면 우리가 그만큼 악한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자각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뒤에 11절을 보시면 세 가지로 이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인의 길, 발람의 어그러진 길, 그리고 고라의 길, 세 길입니다. 세 길. 우리가 어떤 길을 따라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호도스가 성경 언어로 길이라는 것입니다. 지저스께서 우리의 only way, 오직 한 길입니다. 이런 악한 길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뒤에 유다가 문학적인 표현을 하게 됩니다. 저는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아닙니까? 2000년 전의 사람인데 이 문학적인 이 표현이 참 풍성한 것 같아요.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좀 비유가 필요합니다. 비유. 그냥 허무맹랑한 문학적인 수사들이 세상에 많아요. 소설이나 시 보면 참 쓰레기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진리를 드러내는 이런 비유는 이런 풍성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다른 이야기지만 여담이지만요. 그냥 소설이나 시, 좋은 책들은 좀 우리가 좀 읽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생각을 이렇게 드러내고 또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좋은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은 애찬의 암초요. 암초가 되는 인생이 있어요. 가까이 가면 위험한 겁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위험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지만 사꾼 목자는 자기를 위해서 양을 희생시킵니다. 자기 몸을 기르는 목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도 그리고 세상 밖에도요. 자기 몸만 기르는 이 목자 같은 리더가 문제입니다. 저는 모든 문제는 결국 리더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리더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그리고 열매 없는 가을나무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둘은 유익함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물이 없는 구름 그리고 열매 없는 가을나무 유익함이 없어요. 거짓 교사들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아무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서나 이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 없는 구름 이 표현을 좀 기억하십시오. 열매 없는 가을나무 이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무익할 뿐만 아니라 유해합니다. 해악이 있어요. 그 뒤에가 해악이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 이거는 정말 바다를 본 사람이 아는 거죠. 바다에 보면 이 파도가 거품을 물고 올 때가 있잖아요. 더럽게 해변가를 더럽게 하는 더러운 물결이 있어요. 이렇게 해변가에 거품만 갖다주는 바닷 물결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리하는 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 사람들이 길을 찾아갈 때 나침판도 없을 때는 어떻게 찾아갑니까? 별들을 보면서 길을 찾아가요.
근데 별들이 유리하고 있으면 그 별을 보는 사람들은 길을 찾아갑니까? 못 찾아갑니까? 길을 잃게 하죠.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무익할 뿐만 아니라 유해하고 암초와 같이 위험하고 그리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처럼 거짓된 존재라는 겁니다. 이들을 지금 위험한 존재, 거짓된 존재, 무익한 존재, 유해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거짓 목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범람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에서 전체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금의 환경이 이것보다 더 악화가 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것보다는 좀 낫다고 보세요? 저는 이때보다도 더 악화된 것 같아요. 더 악화가 돼 있어요. 훨씬 악화되어 있다고 봅니다. 심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고 하니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단호하게 교회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일단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도적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지켜야 될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견고하게 서야 되는데 신학교 형편이 그렇지 않아요. 제가 신학교를 두루두루 이런저런 성격의 학교들을 공부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신학교의 교수로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신학자들이 많아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얼마 전에 신문을 제가 보니까 이단을 판정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단을 판정하는 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학력을 위조한 사람이었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을 만한 도덕적인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있단 말이죠. 이단을 딱 이야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신학적으로 건전하고 깊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단이니 뭐니 하고 있어요. 그럼 2단, 3단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권이 계좌가 될 때 2단이 되고 3단이 되더라고요. 나중엔 또 2단이 아니라고 그랬다가 또 언젠 또 2단이라고 했다가 심지어 한국에 이재철 목사님조차 2단 시비를 걸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내 상식으로는 이재철 목사님을 2단으로 건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정치, 교단 정치가 있고 그 뒤에 너무 부도덕한 일들이 많이 있어서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밖에서의 공격은 훨씬 더 집요하고 그리고 복합적인데 교회를 지키는, 복음을 지켜내는 이 신앙과 그리고 학문과 깊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현저하게 적은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낼 것인가, 이건 참 좋은 목회자들이 많이 배출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신학교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럼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말씀을 깊이 상고하셔야 됩니다. 자기 몸을 자기가 좀 지켜야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리고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리고 본질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이렇게 거부하실 수 있는 그건 자기 보호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령님께 의지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요, 저는 확고하게 믿습니다. 지식으로 성경을 해석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식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언어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사회학, 심리학, 윤리학 여러 가지 학문의 제 분야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목회자는 그런 수련을 하고 공부를 부단히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경을 누가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성경을 가장 바르게 이해한다고 저는 확고하게 믿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위에 있는 권위는 무엇인가? 성령님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성령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하버드, 예일, 어떤 학교에서 최고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학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해석은 결국은 다 쓰레기입니다. 그렇지만 일자무식의 할머니도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진리라고 믿습니다. 확고하게 그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잘못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주실 것입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시고 또 이 약한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실 수 있는 성도님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라고, 또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 강단이 생명의 복음을 늘 증거할 수 있는 능력 있고 깨끗한 강단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